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일 현월이 함께 읽는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시간입니다. 오늘은 벌써 5번째 시간이지요.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기에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제3장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읽을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고삐를 바짝 쥐어야 됩니다. 왜냐, 굉장히 읽을 분량이 늘어나요. 각 장의 분량이 이 3장부터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이제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통치, 이제 주권, 이 부분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태생적인 어떤 완악함 때문에 반항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완악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길게 논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통치, 그리고 다음 시간 구원, 그리고 유기에 관한 주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또 읽게 되면 바른 신앙의 정립에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통치에서 하나님의 주권 읽기에 앞서서 예, 여러분 음모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음모론? 정확히는 이제 음모이론이라고 그러죠.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세상에서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어떤 비밀리에 공모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펼치는 설명을 음모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인 정의죠. 물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틀에 박힌 채 항상 어떤 원인 불명의 사건이나 현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그동안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뭐 진실이 아니라거나 이제 배후에 어떤 집단이 있다거나 또는 권력자들이 몰래 조정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음모론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갑자기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읽는 시간에 음모론을 끄집어냈느냐, 여러분 궁금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과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 것과 또는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진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을 늘 어떤 고지고대로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좋아하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보고 이를 어떤 건전한 비판적 사고방식이나 또는 현상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의 어떤 반지성주의적 경향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현상에 있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마다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떤 만연한 사회적 풍토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정확한 근거를 규정하지 못한, 말 그대로 어떤 현상을 음모론이 되게 만든 음모론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즉 다름 아닌 어떤 사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음모론이 되어버리는 것은 그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자들의 태도에 일정 부분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계에서도 이 음모론 논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최대의 교단이자 보수 장로교의 적통을 자처하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합동교단에 의하면 저도 음모론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 관련한 해석에 있어 그것이 분명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와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의 수반이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이 바로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성경 해석은 당연히 합동교단의 발표대로 한다면 음모론이며 위험한 사상이 되어버리죠. 무엇보다도 합동교단의 발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도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또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석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조차도 음모론으로 치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고 있고 보지도 않으려 하고 또 알아보려 하지도 않지요. 물론 교단 내에도 분명히 일루미나티가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음모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현상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고지식함과 어떤 고전적인 성경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 뿐 음모론이라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어떤 영적 게으름과 또 무지함을 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이 모양이니까 사실 성도들이 깨어서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자, 일부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교계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 그리고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사실 모두 잠들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현상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또 음모론 되게 만드는 진짜 음모론자들도 참 문제입니다. 이게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성경 해석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교계의 풍토에도 제가 굉장히 분노합니다만 그 이상으로 분노하는 것은 뭐냐? 일부 몰지각한 신자들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비교적 최근이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몇몇 사건을 들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탑승객 476명을 태우고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304명이 숨지고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산 단원고에서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 325명이 타고 있어서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커서 크게 이제 전 국민에게 아픔을 남겼던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 정치적으로 이 사건은 철저하게 이용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마자 일주일도 안 됐어요. 터지자마자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 일부 성도들이 제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이거 프리메이슨의 소행이 맞죠? 일루미나티가 한 거죠? 저는 그때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의 소행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일단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인터넷에는 이제 세월호와 관련한 인신공양설이 때마침 유행하던 노래와 관련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저도 2017년에 세월호 사건을 수련회 주요 주제로 삼아서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의문들, 그리고 실제로 일루미나티가 개입했을 가능성 등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또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점들을 설명을 했죠. 확인된 사실들만을 주로 이야기를 했고 몇몇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상당히 이 문제가 향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계기가 된 사건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거의 제가 3년이 지난 2017년에 특강을 했습니다. 성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과 그리고 처리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려면 일단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막상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그 문제 제기를 보게 되면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결론부터 정해놓고 논리를 펴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의 상징성에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는 하되 결론을 내놓고 몰아가기식의 해석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찌라시나 카더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바른 신자가 취할 모습이라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마다 사고가 나면 그들이 개입해 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그릇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1번 출구 해밀턴 호텔 서편 골목에서 한꺼번에 붐빈 인파로 인해 156명이 당시에 숨지고 이후 3명이 추가로 숨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골목길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터지자마자 또 인신공양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태원 골목 상가에 그려진 그림, 문양, 일루미나티 산징들을 제기하면서 사람 숫자 맞추기, 골목의 기울기, 계산, 마약설, 오일 투척설, 한마디로 의도된 집단 학살이라는 식으로 또 세월호 때와 같이 끼워 맞추기식 해석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기가 찼습니다. 조금만 신중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음모론임을 인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일루미나티의 아주 고전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 역정보 흘리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전략은요, 일루미나티가 원래부터 사용하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있었던 터키 대지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득달같이 또 달려들어가지고 또 인위적 지진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확하게 말하면 큰 재난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소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테슬라의 지진 기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터키 대지진도 인공지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부터 그냥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명백한 한계를 가진 인간들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강원도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 안 하고 산불이 그냥 인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또 한편에서는 또 보수 일각에서 간첩의 소행이다. 예전부터 간첩들이 이제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산불을 많이 일으켰다. 물론 사실입니다만은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 앞서서 또 음모론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딥스테이트나 글로벌리스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고 세계 전반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그들이 개입하지 않은 역사적인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밝혀진 사실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너무나게 단순하게 바라본 나머지 일어나는 사건마다 신중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고찰하지 않고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의 개입을 주장해버리면요, 이거는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더 신뢰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상 자체를 봐야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이제 합리적인 의문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의 개입 가능성을 정황 증거에 따라서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앙 자체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음모론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을 작정하시고 주관하시며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딥스나 글로벌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들은 마치 그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말하거나 사고를 해요. 그들이 다 한다면 그들이 주권자죠. 안 그렇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사실 여러분, 계획대로라면,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20세기 중반에 이미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현금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서둘러 결론을 내버려요. 얍삽이들도 이런 얍삽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주권자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의 계획, 시행, 과정, 결론까지 다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일까지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말과 행동을 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어떤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심해야죠. 말을 조심해야죠. 무턱대고 그냥 그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문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응? 말과 행동을 좀 언행심사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림자 정부 세력들을 주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며 늘 깨어서 우리 믿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그와 같은 현상과 배후의 세력들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은 다 경계를 위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근신을 위해서인 거죠. 틈만 나면 그런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들의 소행이다. 그리고 찌라시에 가까운 말 그대로 진짜 음모론자들의 의문제기에 낚여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상당한 지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여겨졌지만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입증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도 그 당시가 아니라 한참 후에 밝혀진 일들이 많고 요즘 같은 시대는 정보나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보다 빨리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뿐이며 예나 지금이나 어떤 일에 대한 현상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요. 시일을 상당하게 두고 그것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먼저는 현장이 남긴 그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됩니다. 의문 제기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인간적으로 제발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심경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문 제기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뭐 더 마음이 좀 편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못한 측면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의혹을 먼저 갖기 이전에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관련 근거를 찾는 일에 주력을 하고 그래도 의혹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들의 개입을 정황 증거에 입각해서 주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의혹 갖는 자체가 문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고 음모론으로 무조건 치부하는 이들보다는 더 나은 상태인 것은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가 3장 통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계의 현상들과 비이성적 피조물들과 인간의 처사를 비롯한 영적 세계를 대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입술과 또 우리 생각으로 모독해 왔는지를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이 시대에 일어난 여러 숱한 사건, 사고, 전쟁, 자연적인 재난을 대하는 태도 역시 지극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론이 길었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기 때문에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오늘 읽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58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죠. 제3장 통치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먼저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셔야 할 필요성을 다루겠다. 잠시 그 정반대의 것을 가정하자. 논증 목적상 일단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고 가로 열고 사람들이 자연 법칙이라고 명명한 가로 닫고 어떤 법칙들을 제정하신 뒤에 철수하셔서 세상을 이러한 법칙들의 작용과 그 운명에 맡겨 놓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라면 지성을 갖추고 주재하는 통치자가 전혀 없는 세상, 오직 비인격적인 법칙에 의하여 조절되는 세상만이 남게 된다. 이 개념은 저잡한 유물론이나 공허한 무신론에게나 가치가 있을 뿐인 그런 개념이다. 그렇지만 잠시 동안만 그렇게 가정하자. 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머지않아 세상이 파괴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따져보자. 자연법칙을 매우 피상적으로 살펴보기만 해도 자연법칙은 균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똑같은 계절이 없다는 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자연법칙이 불규칙하게 작동한다면 세상을 엄습하는 무서운 재앙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바람은 임의로 분다는 말은 사람이 그것을 억제하지도 막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때때로 바람은 몹시 맹렬해지고 그 크기와 속도가 갑작스럽게 커져서 대지를 휩쓰는 태풍이 되기도 한다. 자연법칙에 불과한 것이 바람을 통제한다면 어쩌면 내일 무서운 돌개바람이 불어닥쳐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릴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은 재앙에 맞설 자신이 있는가? 또 최근에 여러 구역 전체를 뒤덮고 무서운 재앙을 일으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폭우와 홍수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하였다. 인간은 이런 것들 앞에서 무기력하다. 과학은 폭우를 방지할 어떤 수단도 고안해내지 못한다.
이런 비구름들이 엄청나게 드러나 온 세상이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왜 노아시대의 홍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가? 지진은 또 어떤가? 불과 몇 년 간격으로 단 한 차례 지진으로 섬이나 도시가 없어진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머지않아 거대한 지진이 온 세상을 파멸시키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과학의 증언에 따르면 지구의 비교적 얇은 껍질 밑에는 거대한 지하 불덩어리가 있다고 한다. 이 불덩어리가 갑자기 터져나와 세상을 몽땅 태워버리지 누가 알겠는가? 이제 모든 독자에게 분명히 드러난 우리의 요점은 하나님이 물질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해봐라.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부정해봐라. 그러면 일체의 안도감도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사한 추론을 인류와 관련지어서 전개해보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은 국가의 운명을 정하고 제국의 향방을 통제하고 왕조의 한계를 결정하시는가? 행악자들의 한계를 규정하셨는가? 따라서 너는 여기까지이고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잠시 정반의 것을 가정해보자. 하나님의 조종관을 피조물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할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논증을 위해서 가정할 것은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과 그의 이런 자유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그에게 강요 혹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옳고 그름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들 가운데 선택할 능력이 있다는 것,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역시 전제하자. 그렇다면 결론은 인간이 주권자라는 것이다.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운명의 건축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할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전 인류가 도덕적 자살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하나님의 모든 억제 장치들을 제거하고 인간을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두자. 그러면 모든 윤리적 특성들은 즉각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야만성이 도처에서 득세할 것이며 지옥이 최고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왜 안 그렇겠는가? 한 나라가 그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그 헌법을 부인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가? 불과 한 세기 전에 파리의 거리가 폭도들에 의해 피로 물들었다면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비슷한 광경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불법 천지가 되는 것을 막아주고 무정부 상태가 만연하는 것을 막아주는가?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활동과 운명을 통제하셔야 할 필요성, 그 시급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신자의 기름 부음 받은 눈은 외관상의 많은 혼돈과 혼란 중에서조차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일들을 심지어 매일 반복되는 일반적인 관심사들까지도 통제하고 결정한다는 사실을 분간하지 못하는가? 농부와 농작물을 예로 들자. 하나님이 농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다고 가정하자. 그들이 자신들의 경작지를 풀밭으로 만들든지 전적으로 소를 기르기 위한 방목지로만 사용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을 것인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이 발생할 것이다. 우편 업무를 예로 들자. 모든 사람이 월요일에만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였다고 가정하자. 우체국은 화요일마다 편지를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일주일의 시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상점 주인을 예로 들자. 만일 모든 주부가 꼭 수요일에만 장을 보기로 하고 다른 날에는 나오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대신에 다른 여러 나라의 농부들이 소를 충분히 키우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곡식도 충분히 재배하여 인류의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필요를 채워준다. 우편물들은 매일 거의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고 주부들마다 장 보는 날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손길을 입증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을 간략하게 확인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즉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좀 더 관찰해 보도록 하자. 첫째, 하나님은 무생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무생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 무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의 바로 첫 장면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빛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에 모이도록 하고 마른 땅이 나타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이 풀을 내고 씨를 맺게 하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그 종류대로 땅 위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시편 기자가 선언하고 있는 대로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니 경고 있었다. 창세기의 진술은 나중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실증된다. 아담이 창조된 후 1600년이 지난 뒤에서야 비가 내렸다.
노아 이전에는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나 대홍수 이전 사람들의 불법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보라, 바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모든 생명체를, 즉 하늘 아래에서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을 파괴하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에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두 번째 달 17번째 날에 매우 깊은 모든 샘이 터졌고 하늘이 창이 열렸다. 그래서 비가 땅 위에 40일 밤낮으로 내렸다. 하나님이 무생물의 세계를 절대적으로 가로 열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가로 닫고 통제하심을 이집트를 엄습한 재앙들과 연결해서 확인해봐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빛이 어둠으로 변하였고 강물이 피가 되었다. 우박이 쏟아지고 나일강에 날아 불경건한 이집트의 죽음이 임하였다. 결국 저 목이 굳은 군주조차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제하심을 성경 본문이 어떻게 강조하는지 특히 유념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 쪽으로 내밀자 하나님이 뇌성과 우박을 보내셨다. 불이 땅 위로 떨어져 내렸다. 하나님이 우박을 이집트 땅에 비처럼 내리게 하셨다. 우박이 내렸고 우박이 섞인 물이 매우 심하게 내렸다. 이집트가 생긴 일에 이와 같은 일은 없었다. 우박이 그 나라의 모든 것, 즉 사람과 짐승을 철저히 내리쳤다. 들의 채소를 쳤고 모든 나무를 꺾었다. 오직 고센 땅, 이스라엘 자녀들이 머물렀던 그 땅에서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9번째 재앙에서 똑같은 특징이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을 하늘을 향해 뻗어 이집트 온 땅 위에 어둠, 더듬어 다닐 수 있을 만한 어둠이 내리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는 하늘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3일 동안 이집트 전체에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람들은 서로를 보지 못하였고 3일 동안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의 말씀. 이상의 사례들은 결코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도시를 파괴하였고 비옥한 계곡이 죽음이 넘쳐나는 오싹한 땅으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은 발을 적시지 않고 걸어서 건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닷물이 합쳐져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를 파멸시켰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오자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와 그 반역 도당들을 삼켰다. 느부갓네살은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한 뒤 하나님의 자녀 셋을 거기에 던져놓게 하였다. 그러나 용광로에 불은 그들을 던져놓던 사람들을 죽일 정도로 뜨거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고 있던 옷조차 그슬리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창조주의 통치 주권은 정말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가 배 위에서 잠들었을 때 광풍이 몰아닥쳐 바람이 표호하고 물결이 사납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조그마한 배가 산산이 부서질까 두려워 주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성경은 그러자 그가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완전히 평온해졌다고 증언한다. 바다는 그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였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그가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다. 그가 손을 대시자 질병이 즉시 달아났다. 천체들도 조물주의 다스림을 받고 조물주의 주권적 즐거움을 성취한다. 창조주라고 표현을 하라 그랬죠.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일용표 위에서 10도를 물러감으로써 히스기야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한 별을 정하여 성자의 성육신을 알리도록 하셨다. 이 별은 동방의 현자들에게 나타나 아기가 태어난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9절. 그가 땅에 명령을 내리니 그 말씀이 매우 빨리 달려간다. 이것은 이제 시편 147편 15절로 18절입니다. 그가 눈을 양털같이 내리고 서리를 재같이 뿌린다. 그가 얼음 조각들을 뿌리니 누가 그 차가움을 견딜 수 있을까? 그가 자기 말씀을 보내어 그 얼음 조각들을 녹인다. 바람이 불도로 가시니 물이 흐른다. 자, 정말 놀라운 선언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순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놓여있다. 비를 거두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원하실 때,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상청이 일기를 예보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측을 조롱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다. 태양의 흑점, 행성들의 다양한 활동, 가로 열고 비정상적인 기후의 원인이기도 한 가로 닫고 해성의 출몰, 기후 혼란 등은 단지 2차적인 원인에 불과하다.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이자 하면서 아모스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또 추수까지 석 달이 남았을 때 내가 비를 멈추게 하였다. 내가 어떤 성에는 비가 오게 하고 다른 성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였다. 어떤 땅에는 비가 왔고 다른 땅에는 비가 없음에 말랐다. 두세 성읍 사람들이 한 성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였지만 갈증을 채우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로 오지 않았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풍지와 깐부기병으로 너희를 쳤다. 너희 뜰, 포도원, 무화과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자랐을 때 해충이 그것들을 먹어치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중에 이집트의 경우처럼 역병을 보냈다. 내가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고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진의 악취가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이 무생물을 통치하신다. 땅, 공기, 불, 물, 우박, 눈, 돌풍, 노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즐거움을 성취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후에 관해 투덜거릴 때 실제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찔리죠 이게. 사실 날씨에 관해서 우리가 투덜댈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동물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사례가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는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시려고 아담에게 가져오셨다. 아담이 그 모든 생물을 불러주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에게 저주가 내려지기 이전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음 본문은 모든 동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각 종이 노아에게 나가도록 하여 각 종류대로 새가 그 종류대로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암소 한 쌍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신 방법에 주목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하에 있었다. 밀림의 사자, 습석의 코끼리, 극지방의 곰, 길들일 수 없는 늑대, 사나운 호랑이, 높이 씻어는 독수리, 기어다니는 악어, 이들의 본성적인 흉포함을 보라. 하지만 이들도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굴복하여 둘씩 짝을 지어 노아의 방주로 나왔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탔냐? 공룡은 알이 탔겠죠. 알이. 그리고 작은 공룡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무생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애정할 때 이집트에 몰아닥친 재앙들을 언급하였다. 이제는 눈을 돌려 비이성적인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권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강이 개구리를 아주 많이 내보냈고 이 개구리들은 이집트 왕궁과 신복들의 저택으로 갔다. 개구리의 자연적 본능을 거슬려 침상과 화덕과 반죽 그릇에 들어갔다. 무수한 파리떼가 이집트를 습격하였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을 치셨다.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소떼 위에 말과 나귀와 낙타와 항소와 양이 있다. 매우 중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모든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가 시간을 정해놓으셨다. 내일 여호와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여호와가 그 일을 행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녀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메뚜기 떼를 보낸 바로와 그의 땅을 치실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하셨고 그 경로를 결정하셨고 메뚜기 떼가 파괴할 범위를 지정해 주셨다. 천사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야수들 역시 하나님의 즐거움을 성취한다.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다가 그 본초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과 그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는지를 확인해봐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사들을 불러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수레를 새로 만들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젖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그 송아지를 떼어내 집으로 돌려보내라. 법궤를 가져다가 수레 위에 올려놓고 속건제로 드릴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법궤 옆에 두고 그 소가 그 수레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레가 볼레의 땅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나 수레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다.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소들은 똑바로 벳세메스를 향하여 큰 길로 올라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사무엘상 6장 12절.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요단 앞에 있는 그릿시냇가 곁으로 가서 거기 숨어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를 먹이도록 하였다. 이 맹금류들의 본능을 굴복시켜 음식을 삼키지 않고 고독하게 머물고 있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에게 가져왔다. 저도 목회사에 가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까마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가? 그렇다면 기꺼이 제시하겠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나귀가 선지자의 미친 짓을 나무라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숲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엘리야를 괴롭히던 사람들 42명을 죽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개들이 저 사악한 이세벨의 피를 핥도록 하여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다니엘이 사자 우리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지만 나중에는 다니엘을 참사한 자들을 물어뜯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여 불순종하는 요나를 삼켰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자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다. 주의 명령대로 물고기가 베드로에게 동전을 가져와 세금을 내도록 하였다.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부인한 뒤에 닭이 2번 울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비이성적인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즉 들짐승, 공중의 새,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이 확인하였다. 셋째,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통제하신다. 이것이 우리 주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임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한다. 따라서 좀 더 길게 다루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류 전반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찰하자. 우리는 두 개의 선택지, 즉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든지 아니면 통치를 받으시든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든지 아니면 다스림을 받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든지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 한쪽을 택하는 것이 너무 힘든가? 자, 이 전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제멋대로 해서 하나님도 통제하지 못할 피조물이 있다고 말할 텐가? 죄로 인하여 죄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할 영역을 벗어났다고 말할 텐가? 인간에게는 도덕적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어도 관찰 기간 동안만이라도 인간을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로 놓아두신다고 말할 텐가? 자연인은 하늘을 거슬리는 불법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슬리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자연인을 통해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악행자들의 행위 결과들을 지배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을 자신의 심판대 앞에 세워 그들에게 처벌의 선고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가로 열고 대다수 불신자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가로 닫고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법적인 자들의 모든 행위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행위자 자신도 모르고 있을지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작정을 수행하고 있다. 유다가 그렇지 않았는가? 더 극단적인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가? 최고의 반역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면 모든 반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으면 우리 신앙에 더욱 큰 무리가 생길까? 이 심오한 주제에 관한 철학적 탐구는 형이상학적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서, 즉 그 성격, 그 구도, 그 작동 방식, 그 범위 등에 관해서는 오직 율법 및 성경으로부터만 배울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이루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심에 관해, 그리고 특히 본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를 통치하심에 관해 저 거룩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가? 잘 살펴보면 이 말은 어느 한 교회에게도 아니고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한 성도들에게도 아니고 이게도 청중에게, 즉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비웃는 자들에게 한 말이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 즉 현세주의자들과 스토아주의자들에게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그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보존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에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을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제하신다는 뜻이다. 다니엘서 5장 23절의 마지막 문장과 비교해보라.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말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잠언 16장 1절이죠. 이 선언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점에 유의하라. 즉 오직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선언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길을 궁리해내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발걸음을 이끄신다면 사람을 하나님이 통제, 즉 통치하신다는 증거 아닌가? 거듭 말하면 사람이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고안해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이 말은 인간이 무엇을 바라고 계획하든지 간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의지라는 뜻이지 않은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 마음에 궁리해낸 것들을 확인해보자.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나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다가 내 곡관들을 허물고 더 크게 지은 뒤에 내 소출들과 물건들을 전부 거기에 쌓아둬야겠다. 그리고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겠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 말씀.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을 궁리해낸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저 부자가 몇 번인가 내가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였다. 왜냐? 하나님이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물줄기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즉 그것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돌리신다. 무엇이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있을까?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그 마음을 바꾸시면 지배자이며 통치자인 인간들, 모든 인간들은 완벽하게 전능자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지 않는가? 이 선포에 대해 결코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명명백백한 다른 성경 구절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들을 잘 헤아려봐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을 행하신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욥기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시편 33편 11절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신 것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여 견고하게 서 있다. 어떤 지혜, 어떤 통찰력, 어떤 계획도 하나님을 거스리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세우셨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과거 일들을 상기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아득한 옛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선포하며 내 계획은 성취될 것이며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결코 애매한 구석이 없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을 무효할 수 없음을 지극히 명백하고 제한을 두지 않는 용어로 단언한다. 우리가 만일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헛되이 읽는 것이다. 니므롯과 그 추종자들은 바벨탑을 건축하기로 결정하였지만 완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 그의 친족들이 따라왔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는가? 결단코 아니다. 그 이후 사건들을 주의해봐라.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곧 분가하여 소돔 땅에 자리 잡았다. 야곱은 유업을 약속받은 자녀였다. 이삭이 여호와의 작정을 뒤집어 그 축복을 에서에게 주도록 노력하였지만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에서 역시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다음에 그들이 죄하였을 때 증오로 전쟁을 벌이는 대신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멸시키기로 결심했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은 뒤엎어졌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가 홍해에서 부질없이 멸망당하고 말았다. 발락은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도록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만드셨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매달 교수대를 세웠지만 결국 자신이 매달려 죽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저항하였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이방인들이 경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꿈꾼다. 지상의 제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배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역을 모의하여 우리가 그들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던지자고 말한다. 그러나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저 보잘것없는 피조물 때문에 혼란을 겪으시거나 당황하시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하늘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웃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시편 2장 4절이죠. 2편 4절. 하나님은 그들을 웃음거리,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무한히 높으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땅 위에 있는 하찮은 것들이 가장 큰 동맹체를 만들고 가장 폭넓고 활기찬 준비를 할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하나님이 저들의 보잘것없는 노력을 바라보실 때 전혀 경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으신다. 하나님은 저들의 무능을 비웃음으로 대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언제든 저들을 존벌레처럼 짓이기거나 입김으로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릴 수 있다. 질그릇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하늘의 장엄한 위엄과 드자비를 하려 드는 것은 헛된 짓일 뿐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 펼쳐 보여주신 주권에도 주목하라. 말이 어눌하였던 모세가 박해받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요구를 이집트의 군주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사로 선택된 자였다. 말에 능한 그의 영 아론이 아니었다. 모세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성급한 말을 내뱉었고 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엘리야는 격렬하게 투덜거렸지만 단지 가벼운 견책만을 받았고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웃사는 법궤에 손을 댔을 뿐이지만 즉각적인 죽임을 당하였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에 취해 법궤를 가져갔지만 즉각적인 해를 전혀 받지 않았다.
가버나움은 멸망한 소돔조차 회개시켰을 만한 은혜를 받는 매우 큰 특권을 받았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갈릴리의 여러 성읍은 두로와 시돈을 압도했을 만한 강력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저주를 면치 못하였다.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할 만한 효력이 없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이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대한 경이로운 의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넷째,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즉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모두를 통치하신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며 병거들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다. 역대상 21장 15절과 27절 인용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예루살렘을 파괴하도록 하셨다. 그 천사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는 그 재앙으로 인해 후회하셨다. 그래서 파괴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던 천사에게 하나님은 됐다.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시자 그 천사는 칼을 다시 칼집에 넣었다. 천사들이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 11절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는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고 말하였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 11절 예언자들의 영의 주 하나님이 곧 일어난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이죠.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이 천사들은 잘못된 모든 것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주의 나라에서 뿌리 뽑을 것이다.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자 40번은 마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주께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고 이들은 택함받는 자들을 사방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을 것이다. 악한 천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을 성취한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어 아비멜렉의 진에서 반역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게 하셨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것을 봤지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 사사기 9장 23절 하나님은 또 다른 악한 영을 보내어 아합의 예언자들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도록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재앙을 선고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셨다. 이제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고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돼지떼로 옮겨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한 뒤에서야 마귀들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왔다. 성에 가르치는 명백한 진리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모두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사탄 자신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 이다 별표. 에덴 동산의 사탄은 하나님 앞에 소환당하여 무서운 선고를 받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였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욥을 손대지 못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베드로를 체질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자 사탄이 떠나갔다고 성경에 써있다. 그리고 종말에는 불과 유황의 바다에 던져질 운명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그의 다스림은 무생물, 야수, 어린아이들, 선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 그리고 사탄에까지 미친다. 세계의 어떤 변천도, 별의 어떤 반짝거림도, 피조물의 어떤 동작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천사들의 어떤 역할도, 사탄의 어떤 짓도, 저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목적하신 것 이외의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다. 지성이 의지할 만한 것이 여기에 있다. 영혼의 확고부동한 닻이 여기에 있다. 맹목적인 운명, 방자한 악, 사람 혹은 사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선한 즐거움에 따라 자기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 아멘. 예. 오늘은 가급적 이제 긴 내용입니다만은 특별한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해가지고요.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3장 통치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밑줄 및 또 동그라미 별표 오늘 거의 안 왔습니다만은 책을 읽어 나가시고 또 서두에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 더 좋은 학습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제4장 구원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경건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